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단하게 된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함께 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교회에서 사용하는 많은 용어와 단어 그리고 문장, 구호들이 있죠. 창세기가 끝남과 동시에 주일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계속해서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목은 어떻게 붙이든 상관없이 실은 우리가 오랫동안 써왔던 그 단어 그리고 용어들, 구호 혹은 어떤 문장들을 세상적인 사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정의하고 우리 신앙에 적용하며 살아왔다면 강해 설교를 창세기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5년째 하는 동안 여러 번 중간중간에 본문이 나올 때마다 그 의미가 세상적인 사전에 나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 의미가 이렇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간간히 설명드렸던 그 단어나 문장, 구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상고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창세기가 끝나자 말자 그리고 사무엘상이 끝나자 말자 수요일 날에는 그래도 괜찮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교회를 다녀오면서 오랫동안 오해해왔던 또 편견을 가지고 있는 또 아예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는 왜 지난주나 그 지난주에 신명기 사관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여러 가지 이런 주제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은 수요 기도회 때는 앞에 많은 주제들을 조금 더 함축적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전에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 단어 한 단어들을 좀 잘 설명하는 책을 적어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단어 하나를 어디에선가 알아내기까지 책 한 권으로 정의되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책을 보거나 혹은 여러 설교를 듣거나 또 어떨 때는 삶의 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훈련의 장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건들을 겪고 나서야 겨우 한 가지 뜻이 깨달아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걸 책으로 적는다는 게 쉽지 않겠구나. 그렇다면 한번 이 한 단어 한 문장들을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혼자서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목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각 편 설교를 들어보시면 한 단어나 문장에 대한 이해가 좀 제대로 정립이 될 겁니다. 오늘은 실은 제목을 평신도라고 붙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성경적인 용어 만인제사장이라고 제목을 붙이면서 교회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를 말씀 안에서 한 번 더 정돈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지위와 신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능과 역할의 문제입니다. 애초에 정의를 해두고 다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지위와 신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능과 역할의 문제라고 실은 앞서
직분에 대한 설교를 2번 했거든요. 그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오해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더 신령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기에 특별해야 한다고, 아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창세기를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입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더 사랑해서 라고 단서를 달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조금 표현을 이쁘게 해주셨죠. 너희의 수요가 적어서. 성경은 표현이 그게 이쁜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이들의 역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초대 족장이 되는 모든 사람들의 몇몇은 그 동생을 인신매매로 팔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들까지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온 이방에 받은 그 사랑을 증거하는 12지파의 시조로 세우셨다는 역사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들 몰랐겠습니까? 자기 역사를 자랑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 이집트에서도 노예 생활밖에 한 게 없는 것이 그들의 역사입니다. 그들 나라가 세워지는 그 초기 과정에 그들은 자랑할 것 하나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그 역사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그 사명, 그것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더 한 가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또 어느 지파는 제사장 그룹으로 세워지잖아요.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아시다시피 그 폭력성과 잔인성 때문에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수종들고 예배를 돕는 일에 선택되어야 할 만큼 특별하거나 무언가가 제대로 갖추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케어가 더 필요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작은 순종을 했을 때에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레위 족속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제사장으로 서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저주를 우리 삶에 이루어 가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려는 분. 언제든지 그들이 시선을 맞추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라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흩어진다라는 말씀은 이루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12지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돕는 제사장 지파로 오히려 더 큰 영광을 입게 하신 하나님. 아니, 이 레위인들도 자랑할 게 없는 지파요 족속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그룹도 그러하다는 것을 봅니다. 신약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더 특별하거나 믿음이 투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 다 우레의 아들, 불같은 성격, 말보다 행동.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조금 더 가까이 두시고 더 특별하게 많이 돌아보실 수밖에 없었던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가령 오늘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도 말씀에 저를 동력매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없는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거라고 저 개인적인 간증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부족해서 자랑할 게 없는 인생.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착각하고 내게 소명이 주어졌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조금 이따 소명이 뭔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동여매고 억지로라도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다시 바라보고 그 말씀에 저를 비출 만한 전혀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걸 더 깊이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전에 우리 교회에 지금 다니고 계신 두 분 집사님이 계시는데 청년부에 같이 있을 때 내나 신학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쭉 지내오던 두 분이었는데 제가 그 두 분이 신학을 하겠다는 것을 막은 게 아니라 두 분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꼭 신학을 하지 않아도 두 분은 지금 맡은 일 가운데 언제나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드러내려고 애쓰는 삶 사니까 그 맡은 일을 잘 감당하기만 해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나님 바라보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진심으로 칭찬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칭찬을 해드린 건 목회를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 두 분 다 그만두시더라고요. 제가 왜 갑자기 서두에 이 말을 먼저 드리냐면요, 우리는 분명히 만인 제사장 이 단어를 명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의 이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짐을 들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이런 표현을 하죠. 저는 평신도인데요. 일개 집사가 제 일개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그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숨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기도 하겠죠. 우리 스스로가 다시 중세 카톨릭으로 돌아가게 교회 안에 직분을 직급화하고 때로는 그렇게 표현을 통해 자기를 비하하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강화하기도 하고, 그죠? 겸손인 것 같지만 때로는 동시에 교회 안에서 자기의 헌신, 열심의 정도, 봉사함에 있어 책임이 덜함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느낌이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일개 집사인데요. 저는 그냥 평신도일 뿐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까요? 어디까지가 평신도고 어디까지가 성직입니까? 대개 목사는 평신도가 아니다.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러면 장로와 목사까지 평신도 위쪽으로 구분하는 건 어떨까요? 어느 정도 그 카테고리를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세요? 그럼 여기 지금 두 분 사모님 계시는데 사모는 평신도입니까? 직분입니까? 권사님들은요? 권사님은 평신도입니까? 직분입니까? 나는 평신도다. 이제 여기 서리 집사님들도 계시네요. 장립 집사는 안수 집사잖아요. 안수 받았으니까 평신도입니까? 아니면 직분자입니까? 이제 나름대로 뭐라 하실 말씀들이 다 있으시죠? 들어보고는 싶은데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의 틀이 드러나니까 평신도라는 말을 먼저 정리해 봅시다. 평신도라는 단어가 헬라어 라오스에서 나왔습니다. 라오스라는 단어를 그 뜻이 무슨 단어냐면 하나님의 백성. 네, 하나님의 백성. 근데 이 라오스에서 영어가 번역되면서 레이티, L-A-I-T-Y 평신도라고 영어가 번역했거든요. 그 영어 번역을 따라서 우리말도 평신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라는 말의 어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자, 이건 한 번에 정리는 일단 되시죠. 목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집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모도 하나님 백성이고, 권사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분이 없으신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실은 하나님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동안 이 만인 제사장설이 이제 우리나라에 잘 증거되면서 사람들이 또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균형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듣자마자 늘 한쪽으로 치우치는 성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목사도 평신도고 평신도도 평신도니까 목사만 설교하지 말고, 목사만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하지 말고 평신도도 집례하고 설교도 돌아가면서 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평신도도 같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 네. 전혀 갸우뚱하시네요. 예. 제가 몇 교회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말하면 너무 충격이 심할 것 같아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번에 한 번 더 이 설교를 할 때 이 여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약속, 기준을 교회에서 그은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누군가를 우리가 말씀에 훈련을 시키고 그 자격 요건을 통해 검증 과정을 거쳐서 그 말씀을 보고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을 둔 게 대학원, 그죠? 이 대학원을 통해 다시 목사고시를 치게 해서 우리가 목사를 설교자로 세운 거잖아요. 이건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보고요. 평신도의 반대 개념은 그럼 뭡니까? 성직자. 제가 지금 양쪽 극단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그럼 나는 평신도입니다 라는 그냥 계속 주장을 하는 분들의 입장은 그런 거죠. 개인의 경건 생활을 비롯해서 교회에 대한 헌신과 책임이 좀 낮아도 괜찮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양쪽 극단을 좀 이야기하긴 했지만 헬라어 단어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실은 오류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여기까지만 하고 설교를 마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단어를 설명한다라고 해서 누가 평신도가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굳어져 있는 생각이 일소될 수는 없을 거거든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인간이 반복하고 있는 역사는 이 평신도라는 말을 계속해서 지웠다, 기록했다를 반복 중이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살펴봤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거 다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었던 구호라는 건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구호 밑에 가장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실은 평신도라는 이 말을 깨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1517년 루터, 그러니까 당시 교계의 부패에 대해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했었죠. 그리고 3년이 지난 이후에 독일 귀족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루터가 다시 저술을 합니다. 그 글에 이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교황, 감독, 수도사들을 영적 직분이라 칭합니다. 영주, 왕, 수공업자, 농부를 세속직이라 칭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 허구이고 기만이니 이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로 영적 직이기 때문인 바 그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당시 교회는 영적 직분, 즉 우리가 성직이라고 부르는 교황, 주교, 사제, 신부, 이 사람들은 성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이외의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룹은 세속직이라고 묶었죠. 그러면서 성직이 세속직보다 더 우월함을 주장했거든요. 성직자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라고, 세상 일하는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착각한 거죠. 본인들만 착각하면 되는데 설교를 계속해서 듣던 일반 크리스찬들이 듣다 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굳어진 거죠.
왜 우리 세계사 책에서 배운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카노사의 굴욕 기억나십니까? 황제가 주교를 임명하는 그 서임권을 가지려고 하니까 교황이 황제가 자신의 권한에 도전을 하는 것을 보고 황제의 권한을 박탈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시 황제로서 역할을 감당하려고 그 카노사 성 앞에 가서 3일 동안 눈밭에 맨발로 서 있었던 사건, 얼마나 교황이 가지고 있었던 위세가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이 우리가 배웠던 세계사에도 있거든요. 세속직이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교황 아래에 있었습니다. 황제가 교황에게 신임과 허락을 받아야 했거든요. 일반 성도들은 어땠겠습니까? 더 심했겠죠. 라틴어로 된 성경도 읽지 못했고, 설사 라틴어를 안다 해도 성경의 해석과 적용의 권한이 성직자들에게만 있었죠. 중간 역할을 하던 이 성직자,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 그 역할은 교황이 했거든요. 천주교에서 고해성사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이거죠. 평신도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뵐 수 없고, 신부를 통해서 죄 고백을 하고 신부가 다시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죄 사함의 선포를 다시 증거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한 명의 중보자가 더 생긴 거죠. 루터가 아무리 봐도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거든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장이 열렸거든요.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지를 통해 다시 직시시킨 거죠. 그리스도인, 이것은 영적 직분이기에 그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도 없다. 소위 성직과 세속직의 구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 때 성과 속으로 구분되던 모든 이 직분제를 깨트렸습니다. 소위 만인 제사장설이 이 역사적 배경을 통해 이 용어가 탄생한 거죠. 자, 그 용어를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베드로 전서 2장은 이 만인 제사장설을 논할 때 주로 나오는 구절이기도 하거든요. 베드로 전서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1장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2장부터는요, 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까 주 안에 우리 나나 이 찬양했잖아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그 일이 뭐라는 거죠? 이제 그 일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죠? 자,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일단 버릴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그 다음은요, 사모해야 할 것들이 나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 어디로요? 그게 4절에 나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래서 5절 마지막입니다. 뭐가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표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감과 동시에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명령과 똑같은 거죠. 2장 9절에 보시면 이제 이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가져야 될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공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구조를 생각하시니까 굉장히 명쾌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네 가지가 적용되었던 부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제 바뀐 겁니다. 너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제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며 또 그 교회에 속한 개인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삶과 신앙에 있어 스스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금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됨을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 우리를 불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일이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맡았던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죠. 자, 그러면요, 이제 이렇게 끝내고 보통 나잖아요. 그럼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당하는 게 뭔가? 이걸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봅시다.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목사만, 장로만, 권사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동일한 사명과 책임을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목사만 조금 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집사는 조금 더 덜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해가 되셨죠? 모두가 동일하게 제사장으로서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평신도들은 먹고 사는 일, 세상 일에 충실하면 되고 영적인 일을 하는 목회자들은 그 일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대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영성입니다. 내 영적 성장의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나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셔서 이 말씀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는 지금 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밥 먹고 살려고 어떤 책을 몇 번이나 공부해서 시험을 칠 때까지 다 외우는 것이 우리인데, 영생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책을 우리에게 글로 주셨는데 우리가 읽고 이해를 하지 못했다. 이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왜 말씀에 관심이 생겼는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성경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 내내까지. 그래서 도대체 성경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있는가 싶어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누가 어떤 목사님 가르쳐줘서 그 목사님 설교 듣기 시작. 그땐 테이프밖에 없어서 심지어 서울에 올라가서 테이프를 사서 듣기도 하고, 말씀이 조금이라도 해석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또 사서 읽고, 큐티도 그래서 했거든요. 혹시나 부분적으로나마 파편의 조각들을 맞출 수 있을까. 우리 각자 개인의 노력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 나중에 가서 목사님이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알고 살았어요. 그건 이야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본인에게 물어봅니다. 네 영적 생활에 대한 책임은 너 본인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이걸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목사들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양이다. 목회를 양을 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양을 치는 것은 맞아요. 돌보고 인도하는 것은 맞지만 내 양이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요한복음에서 그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양을 맡기시면서 이게 네 양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의 양이라고요? 주님의 양이죠. 하나님의 양이죠. 양 때는 베드로의 양이 아니거든요. 목사도 양 중에 한 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리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교회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잘 설명하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 세운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죠.
제사장으로서 져야 할 가장 우선적인 책임은요, 부단히 영적 성장을 위해 내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1번입니다. 영적 성장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럼 같은 선상에서 집사님이 죄를 짓는 것, 그죠? 장로님이 죄를 짓는 것, 일단 좀 수위가 높아지죠. 놀래는 수위가 좀 달라지죠. 그죠? 그러다가 목사가 죄를 지었다. 정지훈 목사가 여자 문제가 있대. 기절하시겠죠. 근데 성경은 엄밀히 따지자면 이 셋의 차이에 있어서 놀람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할까요? 없어야 한다고 할까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는 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평신도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 같이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부족해서 목사를 말씀에 동념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이지 신분과 지위는 똑같습니다. 내가 집사로서, 아니 그래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평신도로서 불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면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교회됨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한테 가지고 계신 기대를 접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어차피 가지고 계실 테니까. 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제사를 돕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시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의 역할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는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 모두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선교사라는 말이죠. 이러면 또 추상적으로 들리실 것 같은데, 우리가 왜 흔히 교회 안에 이런 슬로건을 많이 쓰잖아요. 가든지 보내든지, 그죠? 무슨 말인가 아시죠? 선교사를 보낼 때 우리가 가든지 혹은 못 가면 보내라고 하죠. 보낸다는 건 어떤 의미죠? 선교 헌금을 하든가 그 사람을 위해 더 많은 기도를 하든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의 희생과 헌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가는 사람은 다 내려놓고 다 희생하고 오지로 가는 것 같고, 여기 있는 사람은 몇만 원 보내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만으로 어떤 등급이 나뉘는 것 같지 않아요? 한쪽은 그레이드가 높은 1등급이고 한쪽은 그레이드가 그보다 낮은 2등급이고, 가시는 분은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분이고 나는 보조자고 들러리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걸 요구하죠?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은 물질을 후원하자.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근원적으로는 틀렸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요, 우리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선교사로 가든지 해외 오지로 똑같은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고 직장으로 가든지,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오지로 가든지 아니면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든지 학교로 가든지 내게 맡겨진 사업장으로 가든지,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목사에게만 주어지고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정,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한다, 섬기고 희생한다는 건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들을 그렇게 대하고 손님들을 그렇게 대하고 동료들을 그렇게 대한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 삶의 선교지입니다. 일전에 갈릴리에 대한 설교를 한번 드렸잖아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땅끝은 돌고 돌아도 지구가 둥글거든요.
돌고 돌면 지가 서 있는 자리가 땅끝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서 있는 그곳, 내 가정, 내 일터, 내 학교, 내 직장이 땅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직업은 성직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직업은 성직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일상이 성직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레이티라는 단어도 소개해 드렸지만 세인트라는 단어도 성도입니다. 성도 두 가지 뜻 있죠. 성자, 그죠? 똑같은 의미에서 범주에서 부릅니다. 세인트, 성도, 성자. 우리의 정체성이 성자입니다. 성도, 제사장.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마지못해 가서 일하는 곳이 아니라, 가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걸 굉장히 이원화시키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은 교회 일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게 마치 본업이고 이게 부업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밖에서 일하는 내 직업이 하나님을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만 하는 일이다. 그건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이 본업, 다른 일이 부업인 양 말씀하시는 분은 소명 자체를 잘못 이해하신 거죠. 내게 맡겨진 그 일이 본업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이렇게 드려볼까요? 제가 신대원을 두 군데나 갔잖아요. 가 있으면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을 주셔서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한다. 이제까지 소명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그 소명에 살기 위해 결단하고 내 삶을 던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밖에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은 실은 목사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무슨 말인가? 없던 소명이 생겼다면 그동안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가 인자 소명이 생겨서 신학교 간다? 그러면 그 전에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닐 때는 그게 하나님 앞에 소명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였다는 걸 알지 못하고 이제 신학교 가서 목회할 소명이 주어진 것만 소명이 생겼다. 완전히 이해를 잘못한 거죠. 아니요, 소명 간의 이동이 있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선교지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비추어내는 자로서 감당한 사역이 있다. 그 소명을 일했다면 이제 신학교에서 목사로서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봉사하려는 목적으로 행한다면 그게 성직입니다. 그게 거룩한 직분인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이제 이 부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같이 한 번 더 상고해 봅시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울이 지금 당시 노예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해서 그의 자녀가 된 노예들,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이해가 되셨죠? 그럼 노예들이 뭔 일을 했을까요? 당시 노예들 한 일은 뻔하잖아요. 주인 입다가 벗어놓은 옷 빨래, 그죠? 밥 짓는 거, 요리하는 거, 집 청소하는 거.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이 일이 거룩한 일입니까? 세상 일입니까? 우리는 구분하고 사는데 바울은 어떻게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 권면하고 있죠? 죽게 하듯 하면 그것이 거룩한 일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이 3장 24절에 나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이 사람이 뭔 일을 해서 상을 지금 받는다고요? 선교했어요? 목회했어요? 아니요. 그냥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일, 그죠? 빨래, 청소, 요리.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하듯 하면요? 주께 하듯 하면 주님이 상 주신대요. 동일하게. 선교사나 목회자나 한 모든 것과 동일하게, 그죠? 너희는 인간 상전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사람들 아니냐. 네 직장이 어딘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자세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목사직을 하고 내가 살아가더라도 이걸 밥 먹기 위해서 내가 목사직을 수행한다면 이건 세상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주께 하듯 하면 이 일이 주님의 일이 된다라는 것,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하는데 말씀을 따라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주의 기준으로 하려고 한다. 손님을 대할 때 주를 대하듯 대한다. 그럼 그게 성스러운 일이 된다. 성직이 된다. 그런데 더불어서 주님은 한 가지 더를 주신대요. 상 주시겠대요. 왜? 그 일이 주를 섬긴 것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이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던데, 성경적으로 일단 정리를 하면서 교회에 오시기만 하면 결혼한 모든 부부들은 집사직을 직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죠. 집사 직분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도 직분이라 표현하니까. 전 호칭의 문제로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임직식 때문에 부장 집사님들과 모여서 한번 의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본적인 정관의 초반에 제가 5년, 우리 교회 출석한 지 5년이 되시면 장로로 세워질 자격을 갖춘다. 그리고 중간에 다른 교육을 사실 하지 않았고 주일 수요일 말씀을 교육으로 삼았거든요. 그 말씀을 쭉 들으신 분들은 장로 투표에 오르실 수 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중간에 직분자에 대해서 2번 설교를 하면서 제 경우를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말씀에 그 인생이 동념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기에, 제가 인생을 이 직분의 동념에게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직분자를 뽑을 때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그 직분에 어울릴 만한 사람인가를 보자는 게 아니라, 저가 저 직분을 맡음으로 한 번 더 교회 나오고,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사람 눈을 신경 쓰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는 것이 교회 직분입니다. 우리가 다 동일하게 지금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선교사적 소명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의 일상에서 죽게 하듯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실은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도 세상의 논리와 원리를 따라 효율성과 합리성, 더 낫고 능력 있는 사람, 돈 있고 그 일을 잘 행할 수 있는 사람 뽑거든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동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우리는 평신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불러 계획하신 그 일들을 기도하심으로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평신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말을 굳이 쓴다면 우리 모두가 평신도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게 해야 하는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면 됩니다. 그 일을 위해 자기를 부인해가는, 십자가를 지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수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 좀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